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오늘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함께 선포합시다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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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온 땅과 국민들 주를 믿는 날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이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들고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주시옵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 땅에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예배 시간에 충만히 나타나며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과 축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각자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니 역사하도록 아버지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니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들이 시간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시간별로 헛되거나 아버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을 배우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말씀을 사모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공부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찾으며 기뻐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모하게 하는 시간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공부하는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며 알며 나아갈 때 삶에서 저희들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시간들에 아버지 저희시 굳건히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시고 환경도 주여 주시어 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고 주님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의 능력으로 이 땅의 가치관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위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의 악한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땅의 가치관을 이기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다음에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간곡히 아버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이 올바른 주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이다. 지금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환우들을 위해 그 가정의 모든 성도들이 또 마음의 아픔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많은 가정들에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의 고통에서 속히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의 모든 병들이 아버지 나아지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한 체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회복을 주시옵시고 치유를 주시옵시고 그 목 위에 목소리 위에 그 병 위에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비전으로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IBS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 선교사들의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나시 모아바 교회의 산지에 쿠마르 선교사의 가정에 은혜와 사역의 열매들이 넘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IBS 신학교의 우리 학생들과 그 학교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학장님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사역이 우리 인도인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의 아버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훈련과
말씀의 무장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보호해 주십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모든 아버지 합업 위에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고 이 인도 땅에 귀한 사역들로 귀한 아버지 지체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세상적인 고마르 가정과 그 사역의 열매들이 더욱더 일어나며 나갈 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그들을 통하여 더욱더 이어나가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태 목사님, 이웃재 목사님, 이웃진 목사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건강과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그 가정 또한 지켜주옵소서. 축복해달라고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 목사님, 이육지 목사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인도 땅에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성령 충만과 지혜와 지식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 공동체를 해서 나가는 그 손길 위에 그 영위에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 또한 지켜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에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은혜 달라고 은혜 주옵소서. 또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메시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각종 적용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주여 임재하여 주십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메시지 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며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의 큰 역사들이 가정 위에 그 개인의 기도 제목들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올바로 나타나며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시간들이 개혁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셔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내 생각으로 더 선택하고 우리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입술의 순종에서 삶의 순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따르며 우리의 삶의 영역이 불순종의 영역에서 순종의 영역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에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로서 아름다운 신앙세대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인생은 절망, 아픔, 눈물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순간이 아닌 영혼의 가치를 믿는 믿음을 붙들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위로하며 서로 기도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월 말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 한명균 집사님 또 우리 조영경 집사님 딸 채희가 내일 돌입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1년 동안 이 가정에 참 큰 기쁨이 되어준 우리 채희를 또 감사하고 또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내일 도를 맞이해서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오늘 점심 식사로 떡과 또 닭광정과 식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그걸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아마 저희 돌 예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교회에 제가 드릴 거 놓친 거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좀 본문이 깁니다만 우리 김소정 자매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계 권속을 드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모두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왕족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기록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청성하고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을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도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선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의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남자들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네, 우리 지금 소정자매가 읽은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개역 개정판이고 약간씩 번역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우리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단순히 돈, 물질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또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 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좋은 밭으로 우리를 예비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나가는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가 기록하였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또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 신앙 고백은 두 축이 있는데 창조와 구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와 시작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구원과 해방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신들을 속박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찬양하고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전반부에는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의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19장부터 40장까지는 약 11개월의 시간 속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해 줍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애굽에서의 탈출 사건을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시고 광야로 부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노예 해방 이야기가 출애굽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과 함께 그들이 나를 그곳에서 예배하리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구절은 10장 3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탈출인 이 구원의 사건을 그리고 언약인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계약관계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구원, 언약, 임재.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주제에 대한 부분이 더 나누어 세분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출애굽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출애굽의 말씀의 시작은 사실은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원문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근에 힘들어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또한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의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던 이들이 바로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연결성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과거 역사의 연속이며 그리고 현재 지금의 이야기며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의 족보, 계보라고 하는 이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은 이름들이 때로는 등장해서 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그냥 무심히 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족보가 나오는 부분을 아예 그냥 읽지도 않고 뛰어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의 계보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한 시점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보 또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때 성경은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이주했을 때 애굽인들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요셉과 그리고 그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야곱의 자식들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지금 70명으로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의 후손들은 430년의 애굽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내와 자식까지 치면 최소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다가 탈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라. 지금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지금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도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던 야곱은 그들의 후손이 지금 이만큼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하거나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마 이런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불씨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5,00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을 때 그들이 이제 저녁 식사가 늦은 시간이 되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이의 저녁 식사 정도로만 필요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의 손을 떠나 주님의 손에 놓여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지금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애굽의 왕조는 요셉을 알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그 왕은, 바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과거에 요셉이 애굽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번성해지자 그들이 자기 왕국의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애굽 백성보다 더 많고 강하기 때문이라고 바로가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애굽 백성보다 더 많거나 강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왕이 두려움을 경각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왕이 두려워한 것은요, 전쟁 시에 이스라엘이 반역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주하여 어떤 이제까지 애굽이 누리고 있었던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사실은 이 왕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전쟁의 반역보다도 이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 왕, 그러나 이스라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창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왕은 위협을 느낀 바로는 그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싶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원하는 그런 법을 이제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설하는 일에 동원시키죠. 여기 국고성이라는 것은 왕의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인하고 심한 확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 어려운 노동을 더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번성에 대한 이 빠른 성장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애굽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역과 더 많은 고통스러운 것들을 부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애굽 왕의 이 계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러나 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라지고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번성하고 늘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도 땅도 보십시오. 인도의 모디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힌두 정권에 대한, 그리고 힌두에 대한 어떤 전략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적인 제재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인도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인도 교회가 계속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교회가 불타고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고 성도들이 매를 맞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과 핍박으로도 하나님이 인도 땅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들려오는 또한 소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인도 땅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소식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역마다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계속, 그리고 믿음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15절 16절을 보면요, 애굽의 학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자 바로가 새로운 계략을 또 하나 만듭니다. 시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시브리 여인들의 아이들을 받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남자아이만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여성들은 노동력과 또는 애굽 사람들의 아내들로 사용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사람에게 명령했죠.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였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이름만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당시 산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 산파들의 그룹을 지도하고 있는 아마 지도자격인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로의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17절을 보면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 왕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짓말로 바로에게 보고했습니다.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협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파들은 개인적인 이익과 관심 때문에 바로를 거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부도덕한 독재자의 명령을 지금 거부했던 것이죠. 우리가 20절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산파들의 이 일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기 그 가정을 흥황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 당시의 산파들은 대부분이 독신 여성들이었습니다. 산파들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독신 여성들이 주로 이 일을 맡았습니다.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독신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이 산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흥황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거짓말, 합당한
땅이 하얀 거짓말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거짓말은 합당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산파들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이 부도덕한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권위를 순종함으로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에 성경이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지켰기에 지금 이 산파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다수의 의견 또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 때로는 가정의 부모들, 또 우리의 국가의 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보다 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린 기꺼이 그것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의 길을 가게 하는 명령, 그런 어떤 요구들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활의 전함을 금지시키고 사도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를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요구들, 부당한 요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큰 권위를 가진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2절에는요, 바로는 산파들을,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집에도 남자아이가 자라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명령입니다. 임신과 이 아이의 출산은 두려움과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아이의 출산은요, 바로 버려야 하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계속 가중시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군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매일매일 전투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들었던 뉴스에서 러시아의 군인의 500명이 또 우크라이나의 두 중대가 괴멸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숫자를 들을 때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의 사람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그 전쟁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틀 전에, 3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귀임하신 한 집사님 가정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침례를 준 아이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모인 그 두 분의 마음에 남을 고통, 그리고 부모인 그분들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과 평생 그분들이 짊어져야 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기도하는데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고통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픈 사건들을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점점 압제와 죽음의 공포로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는 이 바로의 악정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찾아오는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있죠. 지금 나에게는 전혀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체념하고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서, 덜 괴롭게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술이나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로 최대한 즐기면서 잊으면서 외면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코앞인 극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경고도, 때로는 심판도, 때로는 연단도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더 깊이 성숙시키기 위한 그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임신했을 때 만삭의 불편함도, 그리고 다가오는 출산의 고통도, 태어날 생명에 대한 환희 때문에 그것을 여인들은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생명을 낳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또한 종교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여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고통은 선물이며 특권이며 또 자랑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어머니들은 늘 자신의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 어머니만이, 자식을 낳아본 엄마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저도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라면서 맨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태어나는 아이라 내가 굉장히 편하게 날 줄 알았더니 전업 날 때 내가 죽을 뻔했다고. 제가 4kg 나왔거든요. 몸집이 커갖고 제 날 때 아주 죽을 뻔했다고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뭐예요? 저를 책망하고 저를 비난하고 저를 정죄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그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기뻐했는 줄 아느냐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고통의 시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사탄과 세상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복을 되찾아오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온통 인생의 어두운 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을 살아내고 통과하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역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이야기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승리했고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스러운 건 그냥 놀면서 쉬면서 게으르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영광의 이야기, 존귀한 멸관의 이야기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영광의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며 그 속에 살아가고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그 땅을 출발했을까요? 더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더 살기가 좋은 그 땅을 포기하고 광야로 그들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 고통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허락하시는 그분의 계획임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원하고요, 고난을 기다리고 고난을 사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은 우리 인생에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또 다른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거나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실패감, 패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무력함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를 더 밝은, 더 강한 미래로 인내심을 주어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늘리는, 그리고 몸을 만드는 이 바디빌더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훈 형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근육이에요. 우리 박종일 집사님 보세요. 만지면 막 몸이 딱딱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게 그냥 되어집니까? 그런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들었던 더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만 해요. 들을 때 그냥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찢어진 근육에 새로운 근육이 붙을 때 더 강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지만 그 시간은 그냥 내 근육이 찢어지는, 그래서 더 강한 근육을 붙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도요, 우리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높은 산은 깊은 계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많아지면 강을 이루고 골은 깊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바다로 나아가지 않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큰 환희의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지만, 고난은 힘들지만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같지만 지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왜 그때 내가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웃으면서 추억에 잠길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냥 그 시간을 여러분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견딘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버틴다는 거 그냥 깡으로 버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깡으로 버텨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주의 약속을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버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요,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을 붙고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직면하고 도망치지 말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그 약속을 여전히 붙들어 그 약속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부르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아는 음치라 제가 이 찬양을 불러드릴 수 없는 것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네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역전이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또 이미 찾아오고 지났던 또 앞으로 찾아오게 될 어떤 아픔의 시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통의 시간, 우리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온 이런 시간들 제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고 걷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평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하나님 제 길을 붙잡아 주십시오. 좁은 길을 계속 걷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게 몰려오는 하나님 수많은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여전히 주님을 제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의 성도들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심령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충만히 임재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왜 그때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겼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감사하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돌아보면 하나님 그냥 우리의 입가에 미소만 보일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런 삶을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하고도 지금 또 찾아오는 고난이 있으면 동일한 고통 속에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포기하고 싶고 여전히 주저앉고 싶은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8번 일으키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아들을 잃고 깊은 죄책감과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성령님,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그분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 주님 매일매일의 삶에 만나주시고, 하나님 행복한 시간 속이나 즐거운 시간 속이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시간 속이나 또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속이나 어느 때든 우리가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심령마다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아픔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내일 돌인 우리 채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민균 집사님, 조영경 집사님 가정에 정말 이 귀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아이를 건강하게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도록 아름답게 아이가 자라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을 이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자라가며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가는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모들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본을 따라 귀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 채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함께 돌보며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채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모든 아이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중보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귀한 지도자들로 일꾼으로 민족의 또 사회의 귀한 하나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또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이제 또 한 주 믿음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구르가온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